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은혜 있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하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서 다리가 어디냐고, 이 다리는 잘 건너가야 돼. 다리가 길으니까 잘 건너가라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건넌다고 걸었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난간을 붙들고 떨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강물이 빠져 죽게 생겼다고. 저쪽 끝에 정전화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웬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강물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손 놓고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손 놓고 걸어와. 손 놓고 걸어오면 될 걸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자, 안 보이는 사람은 마른 강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보이지 않는 복음의 세계를 눈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지금 보이지 않는 복음의 세계를 그리면서 앞으로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노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 기독교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좁은 세계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한 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파송을 요청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봤는데 안디옥은 여러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동안에 교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 지역, 유대 나라를 넘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지금 복음이 왔습니다. 여기는 헬라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누구냐? 신약 성경에는 바시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바시가 둘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두 바울과 바나바는 신약 교회, 즉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게 하는 일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바나바는 빼놓고 누구만 얘기해요? 바울만 얘기해요. 바울의 중요성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밑받침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원래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유대인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 살고 있는 바나바가 어디로 유학을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로 가면 대단히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어디로 유학을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 학자,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 유대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개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완벽한 그런 유대교 신앙을 연구한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인데 오늘 이 정통 유대인이 유대교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유대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사람이 개종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나바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복음이 유대 나라의 그 울타리에 갇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로 가야 된다. 복음이 세계로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신앙은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신앙인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해하지 않았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기독교, SNF나 아니면 열심당원이나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어떤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는데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복음은 유대 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가야 된다. 지중해 세계를 넘어서 세계로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길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이 세계화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오늘 바나바는 역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형성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만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속에 갇혀있는 나를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바로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히 여러분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바울을 순교시키려고 유대교에서 아주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암살을 하려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특공대를 만들었을 때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피난 가서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알아봤느냐? 이 사람은 유대교 특공대에게 암살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암살돼서는 안 될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바울을 피난하게 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 시간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는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를 아마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노아서, 갈라디아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갈라놨다니까요. 뭐하고 뭘 갈라놨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놨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독립선언문이에요. 우리는 유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다. 이것을 선언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바나바가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과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시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바나바는 스승이고 친구이고 보호자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또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교인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는데 아무도 바울을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아니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바울을 교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아요. 아이고 저 저승사자가 교회에 왔으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겠어요. 이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다. 이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다. 이러면서 바울을 12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나중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스스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무슨 사도예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12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주님의 사도래. 아니 언제 사도 됐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그 교육을 사도들로 하여금 바울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이런 영적인 경지에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바울이 사도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사도들부터 교육을 받아서 사도 됐다는 말이 아니라 12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지에 나도 이르렀으므로 나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되도록 길을 안내해 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게 되었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느냐? 세계를 보는 시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그 세계고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갔던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노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노마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전파되어지느냐?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가 복음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나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에 일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또 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한 이유가 어디냐면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보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이런 철학이 없어요. 결국 이런 철학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져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열어졌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복음이 넘어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들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보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사람, 안디옥에 개척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구나.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세계 사람들의 운명이, 세계 운명이 우리들 손에 달려있구나. 이러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실천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래. 여러분,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바나바만큼 복음에 일천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바나바가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내어놓는 일을 하죠.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뭘 했어요? 본래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족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바나바. 이 사람처럼 오려하고 이 사람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나바라고. 이러면서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실천하는데 맨 먼저 초대교회의 신연법을 실천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내놓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하면서 맨 먼저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바나바를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 나도.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벌을 받았어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희년 실천운동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희년법 실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만 나와요. 후반부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바나바가 핍박받은 적이 있어요? 바나바는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올곧은 그런 성품이라고 하면 바나바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나바는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온건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명망이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정도면 사는 것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사실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교회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마가 다락방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결국은 복음 이해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입니다. 희년법을 실천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희년운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바나바가 이를 알았습니다. 이 희년법,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희년법 실천 여부는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희년법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들이 내놔요, 안 내놔요? 자기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만 하지, 내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안면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바나바를 따라서 희년법을 실천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를 주일 낮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왜 지키나? 주일을 지키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어떤 정신이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은혜로 채워진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안위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좀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작지만 꿈은 크게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작지만 여러분, 꿈은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오늘 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나바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느냐?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 박해로 순교하죠. 그 박해로 순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온 세계 사방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겠구나. 복음이 갈 길은 온 세계로 나가야 돼. 이러면서 지금 오늘 이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파송받은 선교사로 바나바가 갑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안디옥은 사실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 세계로, 그들은 이방인으로 같이 앉아서 인사도 하지 않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안디옥에다 세운다? 오늘 어떻게 바나바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방인의 세계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아,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눈이 열어진 겁니다. 오늘 결국은 바나바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노마로 가기 위해서, 노마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는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독교인. 처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바시들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들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기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것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온 세계로 복음이 가야 되겠구나.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면서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바나바라고 하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러분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요. 유대인이 골수분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계층에 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서 기독교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보호해줬고, 길리기아 다소에 비난을 보내서 기독교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신학적인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여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의 세계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오늘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게 하셨는데,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